부처님의 뭐 절대선 주장이 되었던 그 어떤 종교의 절대선과 관련된 주장이 되었던 난 회의합니다 하는 입장을 이제 우리가 만납니다. 대개 이제 이 디가나카경, 이 경의 회의론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형이상학적 주제에 관한 회의론 이렇게들 이제 일반화시켜서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다시피 뭐 요즘은 이제 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형이상학이라는 말. 형이상학 대신에 이제 존재론 이런 표현을 이제 요즘 더 잘 쓰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그 표현이 괜찮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감각적 데이터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어떤 주제를 형이상학적 주제다. 그러니까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우리의 어떤 전 오건을 통하여 일체의 어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어떤 주장이 되었든 회의한다. 이때도 그 회의론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보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관한 그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회의한다. 이런 입장이 이제 회의론으로 이 근본 불교 또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님은 굉장히 실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제의식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격가지로 나가지를 않아요. 딱 필요한 이야기 아껴서 시간을 쓰시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 보편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회의론을 이야기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분은 아니고, 정작 시간 아껴서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 이 절대선입니다. 필요한 거거든요. 어디에나 선하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게 뭐.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실 때, 그 출가의 동기 중에 선을 구하여라는 말이 꼭 들어갔던 거 잊지 말라 하는 말씀 전에 드렸던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선이 무슨 선이다? 절대선. 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앞서도 표현했지만 행동의 중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문제.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사는 게 뭔지를 묻는 것은 철학일 줄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으면 그건 윤리고 선악의 문제가 됩니다. 사는 게 뭔지 아직 확실히 몰라도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된다, 못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설이냐 악이냐의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어떤 경우,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든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었든 그건 잘한 거야. 도처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해야 될 일 한 거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뭐며, 그 행동을 기준 지어주는 그야말로 기준점이 뭔가, 이거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도처경 아주 운을 잘 띄운 거고, 그 다음에 이 기타기리 경을 앞두고 있는 말하자면 이 디가나카 경에서 그런 절대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회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한번 짚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절대선의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전체성 그랬죠. 절대선은 전체성입니다. 전체에 적용되어야 절대적으로 선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선이 또는 어떤 선의 기준점이 시간 공간의 전체에 적용되는 걸 확인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확인되었으면 확인되지 않는 한에는 어떻다? 그거 해야지. 그건 우리 당연한 자세 아니냐? 입장 갖고. 그걸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부처님은 부드럽게 극복을 하십니다.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라자가시 근처의 기짜쿠타 산에 있는 수카라카타에서 지내셨다. 그때 보행사문 디가나카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부처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정중히 안부를 여쭌 후에 한쪽에 서서 말하기를, 곧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봅니다. 곧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난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흐름에서는 어떤 전제를 깔아보자. 절대성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한 나는 어떤 주장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신의 뜻이라고 해도 나는 인정할 수 없고 그걸 고행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고 이 부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가지 범주가 통합이 될 때 그 자리가 절대성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치고 전체성을 확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끝을 본 자가 있고 이 시간의 끝을 본 자가 있고 또 이 세상과 시간의 시작과 전개와 종말 그 전체를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제가 알기에 연세가 아직 80도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다 이렇게 놀채는 거예요. 절대성과 관련한 나는 어떤 주장도 단정적으로 준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가정법을 쓰지 않고 단정적으로 이 주장을 극복하신다 그랬죠? 그 한마디가 바로 그 밑에 나옵니다. 악기회사나야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너희 그 견해 또한 인정할 수 없는가? 부정 논리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자기 주장도 부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이게 부정은 부정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네 주장도 그러면 인정할 수 없냐? 너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견해도 그러면 인정할 수 없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말대로 하자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지가 한 말도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웃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민감한 칼날입니다. 왜? 부처님도 부정 많이 하시거든. 색은 색이 아니다. 그죠? 눈은 없다. 막 부정하십니다. 무상고, 무하고 막 때립니다. 모든 부정을 구사하는 사람은요, 이 부정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부정의 궁극적 허점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부처님은 당신이 부정의 논리를 구사할 때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에서 우리는 또 걱정스럽게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게 돼요. 어쨌든 네가 나까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너희 견해 또한 인정할 수 없는가? 답을 합니다. 고타마님, 제가 제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똑같을 뿐이니 여전히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견해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말 그대로 저는 제 견해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논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조차 인정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있는 견해가 한두 개쯤은 있다는 소리다, 없다는 소리다? 그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법칙은 예외 없는 법칙이 한두 개쯤은 있다라는 소리입니까? 없다라는 소리입니까?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왜?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의 예외는 예외가 있어야지 되니까. 예외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예외 있는 법칙도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예, 부정은 항상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보면 결국 뭘 부정한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일에 속할. 예, 우리가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을 진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도 뭐 무상하다는 이야기 참 자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야기를 탁 꺼냈다 그러면 눈은 영원하냐 무상하냐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또 뭐 코는, 귀는, 또 색은, 수는, 상은, 행은, 식은. 그죠? 그리고 결국 무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유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무하라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부정, 그 부정을 대표하는 무. 이 무에는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부처님의 무는 어떤 무이다? 부처님의 무는 어떤 무이다? 현진적 무라고 하는 표현이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로 일관하는 무 절대 구사하지 않습니다. 왜? 무가 무를 무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으로 일관하는 부정 절대 구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이론이 부정되어야 될 지경에 반드시 이른다 이러지 않는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을 드러내기 위한 무요. 긍정을 드러내기 위한 뭐다? 부정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부정 논리가 사용될 때는 그것이 현진적 부정이요. 뭐다? 현진적 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부처님 그런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어 하는 이 부정론자, 이 회의론자에게 어떻습니까?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이야기도 부정하냐? 네 생각도 그럼 부정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껏 부정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지 말의 앞뒤가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머리를 잠시 굴린 거야, 이 디가나카가. 그러다가 결국 밀고 나간 겁니다. 저는 제 견해도 부정합니다. 네 견해를 부정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정할 만한 견해도 한두 개 있겠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야기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디가나카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갔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된다? 못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께서 당신 비판과 관련해서 좀 평이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좀 설득력 있게 디가나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평이한 접근을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매우 부처님께서 부정하실 때는 가차없이 부정하시거든요. 비판하실 때도 가차없이 비판하시는데 이 회의론을 비판할 때는 상당히 부처님이 부드럽게 들어가십니다. 방금처럼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너희 견해 또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미 논리가 끝났죠, 그죠? 그런데 디가나카가 못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 못 알아듣고 있네 이 말씀하면서 공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회의론 그 자체에도 건질만한 게 적지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쉽게 말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적절한 회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디가나카와 이 이야기를 진행할 때 부처님과 그 해상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리불입니다, 여러분. 뒤에 사리불이 나와. 사리불이 어디 출신입니까? 회의론자 출신입니다. 회의론자 출신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어갖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회의론 그거 못된 거, 나쁜 거, 아주 웃기는 놈들이야. 막 이야기하면은 사리불이 뒤에서 좀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처님 그렇게 섬세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리불을 배려해가지고 어떻다? 회의론을 지나치게 몹쓸 그런 어떤 사유 방식으로 몰아치는 일은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좀 자제하시고 부드럽게 들어가시고. 뭐 뒤에 읽어보면 이제 그 정황을 그렇게 연결시키면은 그것도 연결이 되네 하고 여러분들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이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 디가나카의 잘못을 부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회의론의 잘못을 일깨우십니다.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 디가나카 경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건 역시 대안입니다. 회의론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대안은 뭡니까? 모든 것을 회의한다라고 하는 그 견해 또한 회의하느냐? 이것은 대안이 아니고 비판입니다. 대안은 결국 뭐가 대안입니까, 여러분들? 절대성과 관련한 대안이 또 나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1차적으로 절대성과 관련된 대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실상과 연기와 수행의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가 통합이 될 때 그 지점이 뭐다? 절대성을 확인하는 지점이다라고 분명히 부처님은 당신의 가장 고유하고 정통적인 입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다, 안 제시하셨다? 제시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 못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다른 각도에서 대안이 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끝까지 내놓습니다. 네가 인정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가 보자고 나옵니다. 이 디가나카경에서 내놓는 대안이 멋져요, 또. 여러분들 그것에 이제 좀 미리 기대를 갖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 디가나카경에서 회의론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근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무결점과 오류결점의 문제점입니다. 회의론은 쉽게 말해서 무결점의 오류에 빠지는 거고, 그리고 회의론이 지적하는 모든 주장은 오류결점의 문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토단 문제라는 거죠, 부처님.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회의론은 회의한다는 말은 뭡니까? 전체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거든요.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 바로 밖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안 보고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 어디 갔나? 제 주먹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1.5cm 두께, 2cm 두께도 안 되는 그 손등과 손바닥 속의 일도 여러분들 모릅니다. 왜? 못 봤으니까. 근데 절대선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거야. 오류 결정이죠. 그런 결정은 오류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오류 결정은 말 그대로 오류지만은, 그러니까 오류 결정을 내릴 바에는 뭐다? 결정 안 하는 게 낫다가 말하자면 회의론이에요. 그럼 무결정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뭡니까? 문제를 덮은 거야. 왜? 회의론은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연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뭘 해야 될 줄 모른다로 돌아가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걸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한다, 직면하지 않는다? 그럼 무결정의 오류는 여전한 거예요. 도처경에서 이미 무결정의 오류는 지적했다, 안 했다? 그 연결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오늘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볼까요? 악기 회사나야 지금 세간에는 그것은 여전히 똑같을 뿐이니 여전히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견해를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악기 회사나야 지금 세간에는 그것은 여전히 똑같을 뿐이니 여전히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도 취하지 않는 자들은 훨씬 적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무결정보다는 오류 결정이라도 택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훨씬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가느니 틀린 길이라도 일단 가보는 게 맞을 확률이라도 있지 않느냐. 나름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야. 우리가 사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 무결정은 뭡니까? 이리 간다고 오아시스가 나올 보장이 없지 않냐? 저리 간다고 없지 않냐? 어느 쪽으로 가도 오아시스가 나온다는 100% 보장은 있다, 없다? 없어. 그건 다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자? 그냥 여기 있자야. 여기 있자. 그거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어느 방향으로라도 가보면 어떻다? 100분의 1 확률이라도 만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무슨 결정에 속할 수가 있다? 오류 결정에 속할 수가 있는 거야.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다? 안 가고 주저앉아 끝나는 이는 어떻게든 가가지고 혹시나 뭐다?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일반적인 상황을 부처님께서 읊어주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정 안 하는 게 낫습니까? 나쁜 결정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까? 둘 다 안 좋은 거지. 바른 결정을 해야지. 그죠? 답은 뭔 결정을 해야 된다? 바른 결정. 바른 결정을 두고 하기 싫냐?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다? 결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쁜 결정이라도 하자 쪽이고, 나쁜 결정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쪽이고. 좋아, 바른 결정을 못 한다라고 그거는 이제 전제로 한번 깔아보고 둘 중에 한번 택해보면요, 부처님은 확실히 결정 안 하는 쪽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개입이 돼요, 여러분들. 오류 결정이 나으냐 무결정이 나으냐를 결정짓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무결정이 나아. 시간이 잔뜩 있는데 왜 오류 결정을 해갖고 엉뚱한 데로 가갖고 시간 낭비를 하고 에너지 낭비를 해? 그러나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다? 오류 결정의 모험을 걸어봐야지.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입장이다? 시간 많다 입장입니다. 영겁의 세월을 너 앞으로 유래한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차라리 무결정을 할지언정 뭐다? 오류 결정을 하지 말아줘. 네가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무슨 결정할 수가 있다? 바른 결정할 수가 있다. 어쨌거나 바른 결정에 비해 보면 무결정이나 오류 결정이나 다 문제투성이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을 다 부정하는 이야기를 급기 하십니다. 뭐든 인정한다는 긍정론, 뭐든 부정한다는 부정론, 적절히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한다는 것까지 부정해버리시는 마지막 비판을 날리시죠.
역시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비판할 때는 어떻다? 비판은 비판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부정의 함정에 걸려들게 되죠. 그러니까 꼭 뭐가 필요합니까? 대안의 제시가 꼭 있어요. 대안의 제시가 없는 부처님의 경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어떤 주제를 비판하실 때에 비판으로 끝나시는 경은 불경이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비판 끝에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대안의 제시. 불자는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절대 누구를 비판할 때 대안 없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이 없을 때는요, 침묵하십시오. 대안을 찾을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대안을 찾으시거들라면 어떻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거. 자식 교육도요,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에 성공을 해요. 비판만 해놔놓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삐뚤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 할 수가 있거든. 자, 두 번째, 상호 대립의 문제를 제시하죠. 이 세 가지 이론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립되는 이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긍정한다는 이론은 모든 것을 부정한다와 나는 부정한다와 긍정한다를 분별한다라는 이론과 대립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한다라는 이론은 모든 것을 긍정한다와 나는 부정과 긍정을 분별한다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과 긍정을 분별한다라는 이론은 모든 것을 다 긍정해야지와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지와 대립한다, 대립하지 않는다. 대립은 나쁜 거다라고 닥쳐버립니다. 왜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의 골자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것만 보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문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기회상하야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주장하는 바라문의 경우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는 탐짝에 가깝고 결박에 가깝고 중독에 가깝고 고집에 가깝고 지착에 가깝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는 탐착하지 않는 것에 가깝고 결박되지 않는 것에 가깝고 중독되지 않는 것에 가깝고 고집 없는 것에 가깝고 지착하지 않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까 분별론자가 점수가 두 번째로 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뭐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악의회사나야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보고 주장하는 사문 바라문들 가운데서 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찰한다. 곧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거니와 이 견해에 강하게 집착하여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허망하다라고 단언한다면 나에게는 어디에서 반론이 있을 것이다? 두 곳에서 반론이 있을 것이다. 즉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주장하는 사문바라문들과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일종의 분별론자죠. 분별론자들 이 둘에 의하여 반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이 있으면 논쟁이 있고 논쟁이 있으면 공격이 있고 공격이 있으면 곤혹한 일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그 분별력 있는 사람은 반론과 논쟁과 공격과 곤혹스러움이 자신에게 결국 존재하게 될 것을 관찰하고는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도 취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런 견해들을 버리게 되고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재밌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두 곳에서 쉽게 말하면 대립과 논쟁이 있게 된다. 그럼 그런 대립과 논쟁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사실 유쾌한 일 아니지 않느냐? 그런 유쾌한 일을 야기하게 되는 이 견해를 내가 굳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된다? 버리게 돼. 근데 단순히 긍정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다? 다른 걸 택해봤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견해도 나는 택하지 않는다. 내가 이 견해도 버리고 다른 견해도 버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걸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딱 가르치는 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립이 아니고 뭐여야 된다? 포용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유명한 부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관의 특징은 뭐다? 이단의 포용입니다. 부처님의 입장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요, 진리에는 이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이단 논쟁에 빠져드는 순간 뭐다?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졌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포용하는 게 진리잖아요. 보편석.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뭐다? 이질적인 것. 이단하게 되면 단순히 이질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 이런 개념이 들어와 버려요.
것을 벌써 야기하는 어떤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을 진리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니들이 어떤 견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 견해가 모든 것을 포용하는데 실패한다면 그건 궁극적으로 받아들일 이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긍정과 분별을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모든 것을 인정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부정과 분별을 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 재밌어요. 그리고 분별이 왜 문제가 되느냐? 모든 것을 긍정한다라는 주장과 모든 것을 부정한다라는 주장은 포용한다, 포용하지 못한다? 포용하지 못하잖아. 와, 여러분들 칼날이 날카롭다는 거 느껴지죠? 그럼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제시할 주장은 어떤 주장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어떤 주장이라도 그 안에는 다 들어와갖고 자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안 차지해야 된다? 차지해야지만 되는 이야기를 부처님 스스로가 하셔야만 된다라는 부담감을 남기는 그런 논법이 지금 뭐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교재 167페이지 그리고 168페이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다? 169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그 논리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쫙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뭔가를 주장하시는 원칙들이 조금씩 이 경전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두드러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 중에 또 하나 오늘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단의 포용. 이 이단의 포용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응? 이게 전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체라고. 모든 것이라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제외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전체성을 확보한 걸 뭐라고 부른다? 전체성. 결국 우리 부처님께서 내세우셔야 할 디가나카경에서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 대안은 뭐다? 진정 전체성을 갖춘 절대선을 선언해야만이 끝날 밀대로 지금 밀린 거예요. 우리가 도처경에서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내세우시는 절대선의 아주 디테일한 측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소개됐어요. 실상이 확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실상이 실상임을 검증했느냐 하지 않느냐. 누구나 그 실상에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론까지 제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왜 세 번째 여러분들 누구나 실상에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론이 필요한가 아시겠죠? 나만 도달할 수 있고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면 뭐다? 전체성이 그렇게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률적 전성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라면 남들에게도 벌어져야 된다, 안 벌어져야 된다? 벌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일률적 재현성. 이게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약이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되는 게 일정 이상의 프로테이지를 넘어버리면 약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도처경에서 실상이면 실상, 진리이면 진리에 도달하는 보편적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올 때 어떻습니까? 아, 전체성과 관련된 절대성의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는구나. 눈치 빠른 사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노골화시켜서 그걸 주제로 삼아갖고 이야기해야 될 지점까지 밀린 겁니다. 왜? 디가나카경의 시작이 뭡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절대성을 주장하시오? 나는 절대성 주장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비판합니다. 비판도 결국 뭡니까? 포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체성이 떨어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장도 그런 전체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함부로 주장하려고 하느냐? 조용히 해. 하고 딱 말이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건 뭐다? 그렇게 남을 주장했다면 나도 그 입장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뒤덮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자, 그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디가나카경에서 한번 보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게 어떻게 전체성을 확보한 절대성의 주장과 연결되는 이야기란 말이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요. 쉽게 안 떠오릅니다. 이게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한 건지. 왜 그러냐면요. 이게 27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 사유방식과 그때 사람의 언어적 관습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구사하는 논리나 언어적 관습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통했던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해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안 나갑니다. 169페이지예요. 악기회사나야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몸은 색을 지니고 네 가지 중요한 원소로 되어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끓인 살과 발효된 우유를 쌓아둔 것이며 덧없어 몸에 향료를 바르고 머리를 감는다 해도 결국 부서지고 흩어지는 법이라고 봐야 한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대안과 관련하여서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이야기는 느닷없이 무슨 이야기다? 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이야기. 우리 신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신체가 뭐 한 거다? 결국에는 무상하여 흩어지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행자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어떻다? 몸에 대해서 뭐 한다? 탐착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169페이지) 세 번째 단락. 악기회사나야 뭐가 있다 이번에는?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다. 악기회사나야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도 느껴지지 않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느껴지지 않고 오직 즐거운 느낌만 느껴진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악기회사나야 즐거운 느낌이 되었든 괴로운 느낌이 되었든 그것도 저도 아닌 느낌이 되었든 1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모든 것은 뭐다? 무상하고 결합된 것이고 연하여 함께 일어난 것이고 세진한 법이고 흩어지는 법이고 그래서 탐착을 떠나야 하는 법이고 멸진하는 법이다. 악기회사나야 괴로운 느낌도 무상하고 결합된 것이고 연하여 함께 일어난 것이고 이하 동문이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무상하고 결합된 것이고 연하여 함께 일어난 것이고 세진하는 법이고 흩어지는 법이고 탐착을 떠나야 하는 법이고 멸진하는 법이다. 170페이지 첫 단락까지 다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악기회사나야 들은 것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모아 즐거운 느낌도 싫어하고 괴로운 느낌도 싫어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싫어한다. 싫어하기에 탐착을 떠나고 탐착을 떠나기에 뭐한다? 해탈한다. 해탈한 데서 해탈했다는 알미 있으니 태어남도 끝났고 범행은 마쳤고 할 바는 다 했고 여기 그새 더는 없다라고 알아낸다. 악기회사나야 이렇게 마음으로 해탈한 비구는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으며 세간에서 쓰는 말을 쓰되 집착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몸과 신체를 무상하다고 보아 거기서 해탈한다라고 하더니 두 번째는 뭡니까? 느낌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의식체계에 대해서 어떻다? 역시 무상하다고 보아 그것에서 집착하지 않고 뭐 하게 된다? 해탈한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해탈한다.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단을 포용하는 전체성을 갖춘 절대성이 뭔지 내가 오늘 이 회의론을 부정하는 이 맥락 속에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줄게 하고 하신 말씀이 뭐다? 몸도 무상하고 느낌을 위시한 의식도 무상하니 그걸 그렇다고 보아서 해탈한다.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세간의 말을 쓰면서도 어떻다? 세간과 다투지 않는 이 지점이 답이요, 대안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 1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달라.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뒤에 서서 뭐 하고 계셨다?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런저런 법을 잘 알아버려야 함에 대해서 설하셨다.
이렇게 성찰하던 사리푸타 존자는 역류하는 여러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그리고 보행사문 니가나카도 먼지와 때를 여인 법에서 눈을 일으켰다. 곧 직계한 법은 모두 멸하는 법이다라고 깨달았다. 보행사문 니가나카도 진실로 법을 보았고 법에 이르렀고 법을 알았고 법을 깨뜨렸다. 의심을 건넜고 의혹을 제거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스승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를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일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하고 사리불존자나 디가나카하고 어디가 다른지 알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 혹시 법의 눈을 일으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계한 법은 모두 멸하는 법이구나 하고 말끔한 법의 눈을 일으켰거나 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사리불처럼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신 분. 이 두 분은 지금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사리불은 해탈해버렸고 디가나카도 뭐다? 법의 눈을 일으키는 단계까지는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다? 안개 낀 장충단 고는 저리 가라야. 절대선의 핵심은 전체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전체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부처님 강조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라. 해이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부처님 그럼 전체를 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그때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는 몸이 무상한 것을 보아서 해탈했고 느낌 또한 그리고 느낌을 위시한 의식 또한 무상한 것을 보고 해탈했다. 이게 나는 전체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대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다 문장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아함은 인도말로 나는입니다. 나는 이마스밍 필요 없는 말은 내가 다 빼고 들어갑니다. 이마스밍 예워 비아마마테 칼레바레 이마스밍 마테 칼레바레 사산님히 사마나케 로카 쭉 중간에 이제 필요 없는 거 제끼고 노카 닐로당 스 판냐 페미 철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로칸 판냐 페미 오케이. 부처님께서 상부경전에서 이제 설하신 이야기입니다. 상부경전 제1권 거기는 뭐 근수보다는 상응의 숫자가 중요하니까 제2상응 안에 들어있는 26번째 경이에요. 로이타사 수타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로카 하는 게 우주입니다. 우주의 정체 또는 우주를 뜻하고 로카 니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우주의 소멸 또는 그 우주론적인 모든 사건으로부터의 해탈을 뜻합니다. 우주의 소멸이나 우주론적인 사건에서의 해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판야페미 하는 말은 시설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받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주를 받고 우주의 소멸을 받고 그런 우주론적인 사건에서의 해탈을 받다. 나는 끝을 봤다라는 이야기야. 부처님께서 끝을 봤느냐고 지금 물었잖아요. 디가나카가.
끝도 보지 않았으면서 절대선을 이야기한다? 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나 끝 봤다라는 거예요. 나 우주 봤다라는 거예요. 난 세간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정마신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전생에 도인이 한 명 있었대요. 외도 도인이었는데 말하자면 그 경공수를 익힌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빨리 나는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습니까? 활을 쏘아가지고 활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동할 정도로 한 걸음에 그만큼 빠르게 날아다니는 그런 그 경공수를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해와 서해 쪽으로 한 걸음에 날아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동해 서해가 아닙니다. 인도의 동해와 서해예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빠르니까 생각을 했대요. 세상의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달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마신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밤에 부처님을 찾아오죠. 부처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부처님, 뛰거나 달려가지고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부처님이 뛰거나 달려갖고는 우주의 끝을 못 보지. 그러니까 와 맞습니다. 내가 전생 이래 해봤는데 진짜 못 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정마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런데 정마야 로히타가 붓다는 소리고 아싸가 말이야. 그래서 불글적 말맞게 해갖고 정마신 그렇게 부르는데 정마야 세상의 끝을 보지 못하고 절대선을 선언할 수는 없다. 딱 이렇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절대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럼 부처님은 세상의 끝을 봤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야. 난 봤지 그래. 아함 럭한 이럴 동안 봤나 뱀이. 나는 세상과 세상의 끝과 세상으로부터의 해탈을 봤지. 어디서 봤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마스밍 예바 비아마마테 칼레바레 사산nem히 사마나케 하고 딱. 뭔 말 같아요 여러분? 한국말도 지금 못 알아들어갖고 정신이 없는데 저렇게 적어갖고 뭔 말이냐 물어보면 좀 실례죠, 그죠? 이마스밍 예바 하면 오직 이런 뜻입니다. 비아마마테 하는 말은 뭐냐? 비아마는 양팔 넓이 이 말이고 양팔 길이 이 말입니다. 양팔 길이 또는 양팔 넓이. 칼레바레 몸입니다. 몸. 싸싸님이 싸님 하는 말은 생각입니다. 싸 하는 말은 있다라는 소리예요. 마나 하는 말은 의식입니다. 싸 하는 말은 있다죠. 나는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양팔 길이의 이 몸에서 우주를 보고 우주의 소멸과 우주론적인 사건에서의 해탈을 보나니라. 아, 이거 불교야, 이거. 뭐가 우주고 뭐가 우주의 끝인데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양팔 넓이야. 여기가 우주야, 이 친구야. 나는 이 안에서 우주를 보고 이 안에서 우주의 멸진을 보고 이 안에서 우주론적인 해탈을 이루었어. 부처님이 낙천 거예요, 이 자리. 응? 디가나카경은 일단 그렇게 끝나는 게 몸이 무상하니 거기서 해탈하고 느낌 또는 의식이 무상하니 거기서 해탈하는 이 자리가 뭐다? 전체성을 확보한 절대성의 자리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딱 일관성 있게 밀고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 무슨 소린지. 그래서 기타기리경이 그 뒤에 쓰러지는. 뭔 소리냐 이거야. 이 소리는 또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양팔 넓이의 이 몸에서 우주를 보고 우주의 소멸과 우주론적인 사건에서의 해탈을 본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회의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전체성을 문제 삼아가지고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나름 성실하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다, 안 하신 것이다. 답변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지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부처님께서 너 못 알아들었지? 압니다. 그럼 너 또 알아듣게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들어간 거야. 그게 기타기리경이었어요.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만에 경 하나 끝내보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으셨죠, 이 말? 어떻게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양팔길의 이 몸에서 우주를 보고 우주의 멸진과 해탈을 볼 수가 있어. 우리도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 나도 생각이 있고 양팔길의 내 몸, 자기 존재 봅니까, 안 봅니까? 봤죠? 봤는데 뭐가 보입니까? 무상한 게 보입니까? 그래서 몸에서도 해탈하고 마음에서도 해탈했습니까?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성을 갖춘 절대성을 확정짓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은 그걸 했다 안 했다? 했다는 말씀이지. 그러면 보인다는 거야. 일견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도트란 말이구나. 뭐 도트면 보일 수도 안 있겠냐? 하는 부분은 일견 받아들일 만하지만 그래도 아쉽다 안 아쉽다? 아쉽죠? 왜? 오늘 여러분들의 기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였는데 부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헤아려서 기타기리경을 쓰랍니다. 뭐라고 옆에 붙여놨습니까? 점진적인 길과 믿음. 짐작하셨습니까? 내가 본 절대선의 경지를 지금 말해줘도 한 번에 네가 그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나의 절대선의 카테고리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에 이르는 보편적인 방법론이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 방법론은 한마디로 어떤 방법론이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방법론과 관련된 절대적인 점차 제작의 정신입니다. 방금 내가 읽은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래 적어주니까 점차 제작 읽으면 안 돼. 점차 제작이야. 뭐라고 읽는다? 점차 제작. 절대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이야. 점진적으로 차례를 지켜서 지어나가면 도달한다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본다? 그건 불가능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게 보편적 방법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71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비구들아,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신다? 궁극적인 알물 한 번만에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컨대 이 자리가 절대선이구나라고 보는 것도 궁극적인 알미야. 그게 어느 한 가지 행법으로 한 방에 얻어질 수 있다 없다? 그걸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럼 아직 그걸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한 방에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그게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못 알아들을 놈이라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아직은 거기에 미칠만 하지 못할 뿐이지. 언젠가는 미칠 수 있다 없다? 언젠가는 궁극적인 알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언젠가는 전체성을 갖춘 절대성이라는 게 뭔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은 한 번에 끝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부처님 선언하십니다. 비구들아, 점진적인 배움과 점진적인 실천과 점진적인 길에 의해서만이 궁극적인 알은 획득된다. 배움, 실천, 길이라고 하는 비슷비슷한 말을 세 번 연거푸 쓰시면서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내놓으신 말씀은 점진적이다죠. 예, 점진적인 것. 차례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지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게 절대선의 궁극적 원점이에요. 점차제작. 이제 중국 학자들이 주로 쓰시는 표현인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기에는 그럴 만한 표현이라서 추천해드립니다. 발효 원전에는 점진적인 길, 점진적인 배움, 점진적인 실천 이렇게 나누어서 쓰여지지. 여기서는 그냥 뭐라 그래라? 점차제작. 전체성을 갖춘 절대성은 있다 없다? 있어.
그것에 도달하는 보편적 방법론도 있다 없다? 있어. 그것에 도달하는 보편적 방법론이 뭐다? 점차제작.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지점에 와서 들어야 될 질문은 뭡니까? 그럼 그 점진적인 차제, 예를 들어 교육이라고 하면 그 커리큘럼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점진적이고 차제를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케줄에 대하여 그러면 미리 목차라도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것에 부처님은 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171페이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러면은 배우고 실천하고 그런 길로 나아가서 궁극적인 알을 성취하는가? 비구들아, 여기에 어떤 자는 처음에 뭘 한다? 믿음. 두 번째, 가까이 간다. 세 번째, 가까이 가서 모신다. 하면서 모두 몇 가지 작법이 차례를 지키면서 소개되고 있습니까? 172페이지 보면 13가지 있죠? 예. 이제 그 뒤에는 그 13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믿음이고 최후 직전의 정지이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소개될 뿐이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 여러분들께 이제 요약해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그 정신으로 읽어보면 뭐 이해되지 않을 거 하나도 없어. 점차 제작의 스케줄이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1번. 실천론상에서의 점차 제작. 1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인시설 차원에서의 점차 제작이 소개됩니다. 그게 뭐다? 7인 시설입니다. 일곱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결론이 떨어진다. 이 7인 시설 이야기는 실제 이 기타 길이경 궁극적인 암 응급 바로 직전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놨을 뿐이지. 그리고 7인 시설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 중에 두 번째, 그 2가지를 여러분들 사실 우리 불타전에서 다 소개했어요. 언제 소개했는가 기억나세요? 7인 시설 2가지 세트. 7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궁극적인 아라한을 성취하고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체성을 갖춘 절대선이 선어되는 지위. 그죠? 그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 탄생 법성사 16가지 중에서 15번째가 뭐예요?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외친다 할 때 왜 하필이면 7걸음인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처음에 한 걸음 걸으면 극칠반생자, 그 다음 걸음걸이가 3가가자, 그 다음 걸음걸이가 2가가자, 그 다음 걸음걸이가 1종자, 그 다음 걸음걸이가 1내자, 그 다음 걸음걸이가 불안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다? 아라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선언되는 자리. 인시설 차원의 점차 제작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7걸음과 관련된 이야기, 그 결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 거니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2종류의 치인 시설이 나옵니다. 바로 알아는 안 된다니까. 응? 어떤 경우에도 한 방에 아라한이 되어갖고 절대선을 타치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기억자, 법의 기억자, 신의 탈, 견도, 신정을 거쳐서 해해탈자까지 거쳐서 7번째 뭐다? 구해탈자 하면서 터치다운. 그리고 더욱더 정통의 인시설적 점차 제작은 뭐다? 극칠반생자, 3가가자, 2가가자, 1종자, 1내자, 불안자, 아란자 하면서 딱 끝내는 거야. 반드시 차례를 지킨다, 안 지킨다? 그 차례에서 하나가 빠지든지 그 차례를 어느 중간에서 어떻다? 결락해버린다 하든지 하면 결론에 도달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거야. 극칠반생자도 안 됐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궁극적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성을 갖춘 절대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아듣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해가 되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교리 전개상의 점차 제작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12처 10업설부터 반드시 공부해라는 거예요. 알겠죠? 불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반야신경부터 공부하는 것만큼 웃기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궁극적인 알을 한 번에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길과 점진적인 학습과 점진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뭘 밟아야 된다? 차례를 밟았어. 행해야만 돼. 그럼 처음 밟아야 될 게 뭐다? 12처 10업설. 두 번째가 뭐다? 육육법설입니다. 세 번째가 뭐다? 오온사제설입니다. 네 번째가 뭐다? 12연기설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아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다? 육바라밀설이에요. 여기가 뭐다? 반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섯 번째가 뭡니까? 일불성설입니다. 여기가 뭐다? 법화, 화음, 정토입니다. 우리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아함부의 4대 법문, 그리고 반야부, 법화부, 화음부, 정토부. 왜 그렇게 배열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점진적인 길과 점진적인 배움과 점진적인 실천을 통해서만이 궁극적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가면 어떻다? 전체성을 갖춘 절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네가 확보할 수가 있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 할 수가 있고 구분할 수가 있고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것에 대한 명료한 기준점 너 잡을 수가 있어. 네, 그 길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래? 하고 들어간 경이 뭔 경이다? 기타 기리경인 겁니다. 그런 주제에서 여러분들 기타 기리경 점진적인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체성을 갖춘 절대선은 부처님에 의하여 확보되셨습니다. 그것도 실상과 연기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의 통합된 지점에서 확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질문하는 우리에게 그 지점을 슬쩍 언급해 주셨습니다.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는 양팔 넓이의 이 몸에서 나는 우주를 본다 하고 딱 찍으시고 그 말 이해는 안 될 거야. 이해되기 위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점차 제작의 방법을 실천론상에서도 내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인시설상에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교리 전개상에서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예컨대 교리 전개상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가 뭐다? 12처 10업설부터. 그래서 이 다음 시간 여러분 드디어 12처경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부터 교리적 전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어요. 수고들 하셨어요.